대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핵심이니까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메시아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반응이요, 사람들 반응이 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이요, 예상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또 우리의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장인 52장 13절부터 15절까지가 먼저 반응인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놀란다는 겁니다. 기대와 다르다, 상식과 다르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52장 13절부터 15절을 먼저 한번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2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여기 보니까 내 종이 형통하리니 그러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형통은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요,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사형통, 그러니까 뭐 고난도 없고 아픔도 없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요, 그런 형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요,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지금 살피고 있는 것처럼요, 요셉 이야기를 살피고 있죠. 하나님 믿고 나갈 때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고난이 있습니다. 노예도 되고 감옥에도 가고 또 뭐 그런 일들이 다 있는데, 형통은요,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이 형통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뒤에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성취되어지는 것, 이게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형통하신 분이신데요, 그 뜻은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통해서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요, 형통하게 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도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목적을 이루어 주시는 것, 그것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요, 마지막은 다 좋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목적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개념은요, 대속입니다. 대속의 은혜. 대속은요, 대신 값을 치루어 주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질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병으로 인한 고난이죠.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암 말기입니다. 암에 걸려서 이제 말기라고 그러면요, 죽어야 되죠. 그런데 혹시라도 나 대신 다른 사람이 와서 내 암을 알아준다고 그러면요, 대신 아파준다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이런 예화 한번 들어보셨나요? 어떤 깡패 같은 학생이 있는데요, 학생인데 신부는 밖에서 깡패 짓을 하고 다니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한 선생님 앞에만 서면요, 이 깡패가요, 양처럼 온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왜 저러나 그러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깡패들이 패싸움을 할 때 이 어떤 놈이 칼을 던졌는데요, 이 학생이 맞아야 되는 걸 그때 선생님이 대신 손으로 맞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의 심장에 칼이 꽂혔어야 되는 건데 선생님 손에
칼이 꽂히게 된 거예요. 그 학생을 구하려고 선생님이 손을 뻗어서 칼이 그 선생님 손에 대신 박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학생이요, 선생님의 그 찢어진 손자국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렇죠? 이게 바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대속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찔려야 되는데요, 우리가 채찍에 맞아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죽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대신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질고를 대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세상에는요, 이 대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제일 많이 사랑을 베푸는 게 세상에서는 부모님들이시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제일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해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하기는 하지만요, 많은 것들을 해 주실 수는 없습니다. 뭐 대신 학교를 가줄 수도 없고요, 대신 결혼해 주실 수도 없고, 대신 뭐 취업을 해 주시거나 직장에 가주시거나 그런 거 해 주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해 줄 수 없지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대신 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근본 진리는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대신해 주셨다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대신 지어주신 분이 예수님. 세상에는요,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으면 이 이야기를 듣고 놀라게 된다는 겁니다.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지옥에 가주시고,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기독교에서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종교는 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왜 기독교만 유독 죄에 대해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그러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죄의 문제를요,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만 우리가 죄인이라고, 오직 기독교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기독교는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죄의 삭은요, 원래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모두가요,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죽으면 지옥에 가면 된다, 이게 정답인가요? 이게 답인데요, 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죽으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 가야 됩니다. 이게 답입니다. 그런데 이게 답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다 그냥 죽어서 지옥에 가게 내비둡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해 주셨다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그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자랑은요,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죽어 지옥 갈 것들을 대신해 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나 대신,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외에는요,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처럼 뭐 너무 화려할 필요도 없고요. 뭐 요즘은 다
외모지상주의잖아요. 뭐 얼짱이니 몸짱이니. 그런데요, 교회는 사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인간 볼품 없어도 돼요. 자꾸 우리 성도님들 저 보시니까요, 무슨 생각 드세요? 예수님만 의지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사람 없어도 되고요, 볼품 없어도 되고요, 화려하지 않아도 되고, 뭐만 드러나면 되냐면 예수님만 드러나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의 거친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장면, 막 대단하고 화려해야 되는데 예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2절과 3절 한 번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요, 뭣도 모르고, 아니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러지? 그런데요,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나 때문이구나. 나 대신 저렇게 당하신 거구나. 그래서요, 이제 이후에 깨닫게 되면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는 게 기독교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십자가에 달리고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질고를 당하고 저러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핍박하는데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내 죄 때문이구나. 그게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나의 죄 때문에, 나의 고통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내 운명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모든 문제 역시도요, 내가 해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모든 문제도요, 대신 지고 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도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다 쏟아내고 주님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대속의 주님이십니다. 대신 지시고 가시는, 우리의 모든 질고를 대신 져주시는 그 주님 붙들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 양 같아서 세상에서 그릇 행하였던 자들입니다. 너무나 많은 죄악으로, 너무나 많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맞아야 될 채찍을 주님께서 대신 맞아 주셨고, 우리가 달려야 할 십자가의 고통을 주님께서 대신 달려주셨습니다.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거친 십자가만을 붙들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상에 또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저희들의 문제를 대신 지고 가시는 주님께 다 의지하고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